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5번째 강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아주 좀 얇은 책인데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한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내용을 간증의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재미있는 책인데요, 이 내용에,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겪은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오는데요, 밀림에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과일이 없어서 본국에서 파인애플 씨앗을 이제 이렇게 묘목을 가져와서 이제 원주민을 고용해서 이제 그 땅에 심게 됩니다. 그러고 한 3년이 지나게 되고 드디어 이제 맛있는 파인애플을 딱 수확할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이 익기가 무섭게 파인애플이 사라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족족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묘목을 심었던 원주민들이 이제 파인애플을 막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이거 가져가면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나무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내 거 내가 따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다. 막 원주민들에게 협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그 강아지 개를 경비로 세워가지고 파인애플 밭을 지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원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문 닫겠다 막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원주민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때가 되면 파인애플을 싹 따가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안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딱 받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네가 심은 파인애플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성경 말씀 읽다가 이런 감동이 딱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 파인애플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심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파인애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이 파인애플을 막 따가는데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화를 내고 막 협박하던 선교사님이 자신들이 파인애플을 따가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이제 이상하게 여긴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올해는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파인애플이 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그 선교 현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파인애플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선교사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면 이거 따먹으면 혹시나 무슨 해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파인애플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훨씬 더 전도 활동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는 원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주된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 이 권리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고난을 가리켜서 권리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법학자는 이 권리는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권리를 지켜내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이 파인애플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이런 권리를 어떻게 지켜내는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는가에 대한 정말 통찰을 주는 책이죠. 내가 법으로 싸우고 겁주고 쟁취해서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런 희생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다,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 성경이 참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버리되 억지로 버리지 말고, 포기하되 억지로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희생해라,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에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안에, 오늘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겪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자 그 현장에 이제 고치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우스니 뭐 헤르메스니 하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혼비백산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헛된 일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헛된 일이란 뭐냐? 헛된 일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은 어떤 앞에 있는 우리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과도하게 주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하면 결국 끝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자꾸 사람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사람을 너무 많이 기대면 그 결과가 그렇게 잘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몇 주간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트로트 가수의 이제 김호중이라는 분의 음주 뺑소니 사고. 예,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이 사고가 난 직후에 이제 그 공연을 강행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창원에 와서 그 공연을 했더라고요. 예, 사고 직후에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인생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예,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그 원래 울산 이제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합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독실한 이제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에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김천의 예술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노래를 좀 잘 했기 때문에 성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고등학교 이제 재학 중에 당시 스타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제 일반인들 중에 재능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재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이제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죠. 영화로도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그의 인생에 대박을 맞이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이제 경연대회에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인생의 역전이 됩니다. 이제 한마디 인생 로또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승승장구하게 되죠.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팬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난 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이번 사건 때문에 화려한 그 인생 끝이 참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칭찬받고 박수 쳐주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국 멈추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혼비백산하면서 헛된 일을 버리라.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라.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이 떠올랐던 이 잠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우리가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는 말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요. 교만이 오면 결국에는 욕이 따라온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 탤런트의 그 정말 인생의 말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얼마나 참 그 교만한 인생의 끝이 비참한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하면 안 된다. 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 중에 좀 애착이 많았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실제로 보면 바울이 굉장히 빌립보 교회에 애착이, 왜냐하면 원래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예정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환상 중에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바울이 예정된 경로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방향을 틀게 되고 예정이 없는 그런 계획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도와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섬김에 있어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름 없이, 우리가 빚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좀 칭찬도 받고 좀 인정도 받고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어지럽죠.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말하면서 그 모델로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것이 어디냐?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의 그리스도의 찬가다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교만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갑시다 라면서 요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이 생애를 아주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서 노래로 만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누릴 만한 것들을 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스스로 낮아졌더니만 하나님이 그 낮아진 데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바울이 헛된 것을 버리라.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교만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는 훈련, 교만을 버리는 그런 어떤 정말 경건, 우리가 훈련과 그런 삶을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참 이 교만을 늘 우리가 머릿속에 경각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교만은 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의 일들,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엎드리며 잘 감당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